아멘.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큰 복 받읍시다. 하나님의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우리 그 문제 주님이 해결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 없는 사람 없죠? 그러나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문제에 밟혀서 넘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문제를 디딤돌 삼아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문제를 무시하고 앞으로 달려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전 여러분들이 과연 나는 어떤 존재인가 스스로 점검하고 믿음의 주님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67페이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찾으면 합시다. 한 목소리 합독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다양한 단어들이 나왔는데 이 단어 가운데 우리가 크게 네 가지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고백합시다. 벗어버려라. 그렇습니다. 좀 전에 너무 더워가지고 제가 속에 입었던 조끼를 벗었습니다. 벗어버려라. 할렐루야. 여러분, 마라톤 선수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라톤 선수들의 복장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마라톤 선수들의 복장은 가능 아니면 가장 가볍게, 가장 단촐하게 러닝 셔츠하고 팬티 하나만 입고 뛰어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수영 선수를 생각해 보세요. 살짝 몸에 들러붙는 그런 슈트를 입고 어떻게든지 시간을 단축하게 하여서 그야말로 그런 옷을 입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어떤 운동선수 치고 그야말로 온갖 가지 다 무장을 하고 무겁게 가장 무거운 옷을 입고 아마 운동하는 선수 중에 한 사람들은 아마 아이스하키 이런 선수들일 겁니다. 그런 왜요?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 장비를 다 차고 운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또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다 치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운동 선수들은 자기에 필요한 운동 장비가 아닌 이상은 다 벗어놓고 가장 가벼운 차림으로 가장 가벼운 몸놀림을 가지고 운동에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므로라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앞에 있던 어떤 내용을 결론 짓는 말이 아니겠어요? 그럼 앞에 있는 내용이 뭡니까? 그것은 히브리서 11장을 우리는 따라합시다. 믿음장. 히브리 11장에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와 같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지만 그들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시련과 역경과 환란이 임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것들을 다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당당히 맞서서 싸웠고, 어떤 사람들은 밟아 이겼고, 어떤 사람은 싸우다가 순교를 당했고, 어떤 사람들은 환란을 당했고, 다양한 예화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는데, 따라합시다.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다. 그렇습니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따라합시다. 죽어도 다시 사는 믿음, 영원한 하늘이 있음을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상 주실 걸 믿는 믿음. 그렇습니다. 다양한 어떤 믿음의 본질이 있었죠. 그러나 믿음의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 할렐루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 이게 믿음의 본질이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허사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허망한 겁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아브라함 때 역사하셨던 하나님, 이삭 때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야곱 때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산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왜 산자의 하나님일까요? 우리의 생각에는 지금부터 2000년 3000년 전에 역사했던 그 하나님 3000년이라는 시간의 갭이 엄청 큰 것 같지만,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서 3장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하신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아라. 우리 인간에는 창조 때의 창세기, 지금부터 6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런 창조 역사가 아주 먼 옛날이지만 그런 하나님의 시선에 볼 때는 영원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영생의 관점에서 바라본다 그러면 지난 6,000년의 인생은, 6,000년의 역사는, 6,000년의 세월은 그냥 잠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잠시 잠깐의 세월 가운데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들을 향해서 무언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시고, 할렐루야. 마치 부모님들이 어린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여러분 이 땅의 우주 공간 속에는 수억만 가지의 피조물들이 다 있지만 모든 피조물들은 그들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그랬어요. 소는 소의 형상으로 지었고요, 고양이는 고양이 형상으로 지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만큼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짐승들은 그들이 형상대로 살아가면 되지만 우리 인간만큼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사람처럼 살아가면 안 되죠.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처럼 살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이 어떻게 살았는가가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설교 말씀을 기억합니까? 우리가 영문 밖으로 정말 주님이 가셨던 그 영문 밖으로 그 수치를 짊어지고 나아가자,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라는 그런 말씀의 제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영문 안에서 피 흘리시고 고난당하시고 모진 수모와 고통을 다 당하신 이후에 죽은 것은 저 밖에 나가서 죽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드렸던 그 제사를 기억해 보면 돼요. 대제사장이 하는 일은 뭡니까? 짐승의 피를 가지고 1년에 한 차례씩 그야말로 그 피를, 흠없는 짐승의 피를 가져다가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속죄소 지성소까지, 휘장을 들치고 성소에서 지성소까지 1년에 한 차례 흠없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곳에 마구 피를 뿌렸던, 그런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사함을 받았던 그 날짜가 대속죄일 아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드리는 제물들은, 그 제물들의 짐승은 제사장들이 먹게 돼 있어요. 신령한 음식이라고 그래서. 근데 어때요? 대속죄일에 드려진 제물은 오직 피만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나머지 내장과 똥과 이런 것들은, 기름은 물론 분리해서 태웠지만 그런 것들 어때요? 저 영문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쓰레기 태우는 곳에서 그걸 태웠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태우는 일을 대제사장이 했겠어요? 아니죠. 우리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저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돌아왔던 느디님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갈 때에 그곳에 있는 이방 민족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는 항복하고 당신들의 종이 되겠소라고 자발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이 되겠다고 나오는 그 족속들 사람 가운데 한 사람들이 어때요? 느디님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어때요? 평생도록 정말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신이구나 라는 걸 경험하면서 어땠어요? 가나안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야말로 수발드는 일, 잡일을 다 했던 사람들이 느디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난 주일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영문 밖으로 나가는데 주님이 맨몸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가셨어요. 할렐루야. 마찬가지 우리도 역시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5장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따릅시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우리 누구에게나 나름대로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다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십자가라는 것은 때로는 수치요, 때로는 무거운 것이요, 때로는 지기 싫어하는 어떤 그런 거룩한 부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친히 그것을 지셨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여러분 그저 대제사장의 에봇을 입고 휘황찬란한 아름다운 모습에 도취되어져서 그저 피만 추구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영문 밖에서 그야말로 피를 다 빼고 갈기갈기 찔려 있는 그 짐승의 살덩어리를 내어다가 불태우는 그런 어떤 잡일을 했던 느디님 사람들, 많은 레위인들, 그 사람들의 그런 모습처럼 우리가 가야 될 길은 그런 길이죠. 그 길은 성경에 말씀하기를 좁은 길이요,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요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길을 과연 누가 따라올 것인가? 오늘 본문에 많은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 증인들의 삶을 믿는 사람들이라야 따라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많은 증인들이 있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허다한 증인들이 있어요. 그 증인들은 어떻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나 있는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바로
그 증인이 되라. 여러분,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네가 바로 그 증인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오늘날에 예수 믿는 사람들 심령 속에는 성령님이 내주해 계십니다. 할렐루야. 성령님 내주해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미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는 구름과 처단 많은 증인들이 있어요. 그 증인들을 바라보면서 이러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우리 주님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 특별히 네 가지의 동사의 명령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어때요? 따라합시다. 벗어버려라. 벗어버려. 뭘 벗어버립니까? 앞에 보니까 모든 무거운 것, 얽매기 쉬운 것을,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할렐루야. 모든 무거운 것, 꺼리 끼는 것, 이런 것을 다 어떻게 버리라고요? 벗어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운동선수들이 날렵한 몸으로 장대 높이 뛰기 서는 선수가 무거운 옷을 입고 장대 높이 뛰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든지 가벼운 몸놀림으로 그 높이 나르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신발도 가볍고 옷도 가벼운 차림으로 가야 되는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은 따라합시다. 믿음의 경주자. 우리는 믿음의 경주자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자인데요, 경주라는 말은 어떻습니까? 경주라는 말은 달린다는 거 아니겠어요? 달린다, 달려간다. 운전, 여기서 대부분 다 운전들 하시니까 운전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하나같이, 여러분, 속도가 높아가면 높아갈수록 우리의 시야라고 하죠. 시야는 좁아지게 돼 있어요. 왜? 자칫 눈을 돌렸다가 차가 다른 데로 가면 어떡하나. 속도가 빨라질수록 우리의 시야는 좁아져요. 속도가 느릴 때는 여유를 가지고 좌우를 잘 살피면서 이렇게 달려가지만, 그러나 달리면 달릴수록 우리의 시야는 좁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경주를 한다는 얘기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한다는 얘기는 따라합시다. 집중하라. 그렇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10년, 20년 전만 해도 교회와 세상과의 문화가 엄청난 차이가 있었고, 교회에서 뭔가 초코파이를 하나 주면서 뭔가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화적인 모습들은 세상과 굉장히 우월한 그런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한 바퀴 돌면서 북치고 장구치고 자 교회 가자 하면 많은 아이들이 따라오는 그런 시대가 한때 있었습니다. 제가 저 익산에서 그야말로 평신도로 주님을 섬길 때 주일학교 부장집사하면서 설교하면서 그때 애들한테 전도기는 참 쉬웠어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굳이 교회가 아니더라도 내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내 마음을 위로받을 수 있는 많은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어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는데 경주하지 못하도록 무거운 것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무거운 것들이 뭐냐? 첫째는 따라서 의심, 교만, 나태. 여러분, 히브리서의 독자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유대교로부터 돌아온, 회개하고 돌아온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일차적인 대상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회개하고 돌아오고는 돌아왔지만 그들이 돌아온 이후에 현실적인 삶의 모습이 크게 변한 거 없어요. 오히려 더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이 히브리서 독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세상 말로 말하면 이것이 아닌가 봐 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때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이런 가르침 속에서 막상 예수를 믿고 처음에는 하나님 은혜에 취해서 신앙생활을 출발했지만 그 당시에 주 60년 70년대에 그 어떤 정치적인 현실은 어때요? 로마 제국의 압제 속에서 그 믿음을 지켜나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믿어서 천국과 지옥의 있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가야 되는데 그들에게 하나하나 어깨에 얹어진 짐들이 있었어요. 그 짐들 가운데 한 가지는 뭡니까? 의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성을 의심하는 거예요. 에이, 설마 그러냐? 에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의심이 차츰차츰 일어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럴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어린아이적 신앙은 어때요? 어린아이들은 단순하잖아요. 어린아이적 신앙, 목회자가 뭔가 성경에 무엇인가 말씀하면 아멘하고 받았는데 우리가 머리가 커지다 보면 세상적인 잡다한 지식들이 다 들어오고 세상 교훈들이 들어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가르침에 더 귀가 이렇게 기울여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교만함이라는 건 뭐예요? 교만함. 여러분, 교만은 늘 말씀드리지만 내 머리 위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교만이에요. 교만은 내가 주인 되는 겁니다. 교만한 자의 특징,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교만한 자의 특징, 말씀을 가까이 여기지 않는다. 말씀을 하찮이 여긴다. 이게 교만한 자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보면 그 예레미야서를 통해 하나님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너가 한 두어 가지 죄가 있다. 그 두어 가지 죄가 뭐예요? 첫째, 나를 버린 것. 둘째, 물이 고여지지 않는 웅덩이를 판 것. 무슨 말입니까? 물이 고이지 않는 웅덩이를 스스로 팠다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 수고가 헛수고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때요? 주님을 버렸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셨던 너희가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그것은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렸어. 생수의 근원인 주님을 버렸어.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말합니다. 1200만 명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막상 통계를 따져보니까 채 800만 명도 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채 800만 명도 되지 않는 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진실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믿음의 경주를 하는 그런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우리 주님은 벗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여러분, 얽매이기 쉽다는 얘기는 뭡니까? 우리를 쉽게 유혹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쉽게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죄는 뭡니까?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사랑. 이 세 가지죠. 마귀는 지금도 저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전략을 바꾸지 않았어요. 전술은 바꿨겠지만 그 전략, 핵심적인 건 뭡니까?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에 나타내는 말씀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감히 시험하는 마귀가 와서도 예수님께 했던 그 시험도 마찬가지. 이 세 종류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저희 여러분들이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한 걸음 달려나가는데 마귀는 여전히 우리에게 어때요? 얽매기 쉬운 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 명예욕과 육신의 정욕과 뭔가 높아지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마음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욕심은 한이 없죠. 하나를 가지면 둘을 가지고 싶어하고 둘을 가지면 10개를 원하는 것이 인간의 욕심입니다. 이와 같은 사단의 유혹에 우리는 교묘하게 넘어지는 그런 모습. 여러분, 가끔 우리가 밀림 속에서 밤에 야영을 하면서 모닥불을 피우고 있는데 눈빛이 번쩍이면서 그 모닥불 주변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모닥불이 꺼지기를 기다리면서 있는 그 맹수의 그런 날카로운 그런 어떤 시선, 이런 것이 가끔 영화의 한 장면으로 나오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마귀는 마치 베드로전서 5장에서 있는 말씀처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자를 찾나니. 여러분, 밀림에서 야행을 하는데 모닥불이 꺼지기만 기다렸던 그 야수의 맹수의 그런 모습처럼 오늘 우리의 믿음을 도적질해 가려고 우리의 영혼을 도적질해 가게 해서 밀림의 맹수처럼 굶주린 사자처럼 지금도 사단은 틈만 나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런 것 어때요? 얽매기 쉬운 죄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게 해서 가져다 주고 있는 이런 것들이 얽매기 쉬운 죄거든요. 이런 것들로부터 어때? 벗어버리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벗어버리라. 그렇으면 벗어버려야 된다는 얘기죠. 벗어버리라. 무거운 것, 의심과 불신앙과 나태함과 이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라라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벗어버리라.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경주하라. 1절 하반절에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경주하라.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우리 우리 누구지? 마라톤 이봉주 선수가 몸이 이렇게 이상한 병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고생하고 있고 지금 뭐 재기한다고 막 그러고는 있는데 42.19km 풀코스를 몇 번을 달렸겠습니까? 수없이도 달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가 이루는 많은 업적들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만약에 마라톤 선수가 절반쯤은 막 전력 질주하다가 절반에 가가지고 멈춰버린다면 그것은 어때요? 아니야만 못하겠죠. 마라톤의 특징은 뭐예요? 페이스를 잘 조절해서 끝까지 달리는 것이 그 마라톤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갈증, 멈춰야지, 쉬어야지 이런 어떤 욕망들을 다 이겨내지 않으면
마라톤을 풀코스를 달 수 없음 같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그런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신앙은 어때요? 경주하는 겁니다. 달리다 말고 옆에 가가지고 저 졸음 쉼터에서 쉴 수도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여정에는 졸음 쉼터도 없어요. 마지막까지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경주를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인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인내입니다. 인내. 인내를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에게 힘주시는 이를 믿고 영적인 근육을 강화시키는 모든 과정을 우리는 인내다라고 얘기했어요. 언젠가 장미라는 선수에 대해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김연아 선수가 세계적인 피겨 스케이트 선수가 되기까지는 수만 번을 엉덩방아를 찢고 그 결과로 멋진 피날레를 보여주는 그런 위대한 유명한 선수가 되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지금 옛날에 선수가 되었던 박지성이나 지금 누구지? 손흥민이나 이런 선수들 아마 축구를 까보면 그 발이 굉장히 아마 못 떨어진 발일 겁니다. 온까지 째지고 금이 가고 다시 붙고 이런 가운데 겉모양을 봐서는 굉장히 아름답지 못한 그런 모습일 거예요. 그러나 그런 고통의 모습들을 다 이겨내고 코로나도 걸렸다 회복됐다 걸렸다 회복됐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어때요? 끝까지 경주하고 있는 그 모습들, 여러분 그런 믿음의 샘플들이 11장에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 많은 증인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오늘날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요. 따라합시다. 네가 그 증인이 되라. 뭡니까? 내가 야긴이 되라는 얘기죠. 네가 보아스가 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가 세우리라. 내가 세우겠습니다. 저에게 능력이 있다. 나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세우겠습니다. 내가 야긴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이제 증인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내가 증인입니다. 이제는 내가 증인이라는 그런 모습으로. 왜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런 네 증인이 되게라.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0절에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는 나의 증인이라. 할렐루야. 너는 나의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증인이라. 할렐루야. 그 증인의 삶을 살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증인, 너는 나의 증인이라. 할렐루야. 그 증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요. 증인. 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람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할렐루야. 뭔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신이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두 번째는 경주라는 겁니다. 경주라는 어때요? 분명한 목적지가 있어야 되고요.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어야 되고요. 할렐루야. 한눈 팔 겨를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서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서 바라보라는 말은 한 번 보고 땡이 아니고 우리 노래 가사 가운데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 그만 보고 싶네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지만 가사도 있지만 여러분 이것이 예수를 바라보라는 얘기는 그 어떤 문법적으로 말하면 계속해서 바라보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한눈 팔지 말아라. 한눈 판다는 얘기 뭐야? 계속해서 바라보지 않는다는 걸 말하죠. 믿음의 주님 또 온전하게 계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 예수님 바라봐야 될 근거를 말하고 있죠. 믿음의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할렐루야.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그분이 주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때? 예수를 바라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러지 않냐고 예수를 바라보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 인간의 모습을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말씀한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인간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때로는 눈물도 흘리셨고 때로는 괴로워도 하셨고 때로는 굶주림에 지치시기도 하셨어요. 그러나 그분은 어떻습니까? 마침내 경주를 완전히 이루셨던 분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그 경주를 완성하시기까지 채찍질 당하심과 피 흘리심과 죽으심과 무덤에 묻히심과 할렐루야.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를 지극히 높여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이처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에 묻히게 하셨지만 그를 다시 부활시키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로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할렐루야.
빌립보 2장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이 높아지셔서 지금 어디 계십니까? 보좌 우편에서. 할렐루야. 보좌 우편에 서서 계신 그 주님을 어때요? 바라보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 주님은 지금도 보좌 우편에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누가 믿음으로 내 이름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잃어버리지 않고 있나 라고 주님이 바라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계시록의 7가지 교회, 7개의 교회, 아시아 7개 가운데 우리가 모범으로 삼는 교회는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우리 주님은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뭐요?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뭐예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죠.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왜요? 당장에 말씀을 순종해도 어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피곤하지 않으면 반드시 거둔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반드시 거두리라. 그 과정 속에 필요한 것이 인내 아니겠습니까? 인내. 그래서 두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그 예수님은 이미 다 그 고난과 모든 시험을 다 이기신 분입니다. 경주를 완성하신 분입니다. 예수님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계신 기쁨을 위하여. 어떤 기쁨입니까? 하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이 가지는 기쁨은 크게 두 가지 기쁨이에요. 첫 번째, 부활 이후에 하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세계를 통치하시며 누리시는 그 기쁨. 할렐루야. 두 번째 기쁨 뭔지 아십니까? 두 번째 기쁨은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와 천사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는 기쁨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누리셨던 그 기쁨은 비록 고난이 있었지만 보좌 우편에서 다시 하늘에서 만유를 다스리시는 통치하로서 회복의 기쁨이요. 두 번째는 그 예수의 흘리셨던 피 때문에, 보혈 때문에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을 얻는 것을 바라보시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기쁨에 전에 여러분을 하나님 오늘 또 초청하고 있습니다. 누가 나의 이 기쁨을 함께 참여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뭡니까? 벗어버리고 경주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자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를 생각하라. 따라서 예수를 생각하라. 근데 여러분,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뭐요? 인내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인내하심으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라고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중보했던 그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뭐하라? 깊이 예수님을 생각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될 이유를 히브리서 3장 1절 한번 돌아가서 읽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합독합시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는 그저 자기를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3장 1절에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친히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예수를 바라보라. 할렐루야. 바라보기 위해서는 어때?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것이 있다. 우리는 어때요?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이라.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는 끝까지 그 주님이 주셨던 것들을 깊이 생각하고, 우리 믿음의 경주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따라 달려감에 있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스데반 집사 눈을 열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하셨던 그 하나님, 엘리사의 눈을 열어서 저 그야말로 아람 나라 군대들이 진을 치고 있을 때에,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을 때에 천군 천사 불말과 불병거들이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있는 것을 엘리사 눈에 보여주셨던 하나님. 할렐루야. 오늘날도 마찬가지.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육신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만 보이는 그 길을 우리는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 밤 우리 함께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바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믿음의 경주를 걸어가며
뛰어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침내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주님이 누리셨던 보좌 우편에 서신 그 영광,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기쁨을 우리가 함께 누릴 자들로 주님이 이 밤도 초청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귀하게 부름받고 쓰임받아서 정말 주님 보좌 우편에 함께 앉아서 온 만유를 함께 다스릴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들로 쓰임받는 우리 왕성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